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고요. 5절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59면 3장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아멘 소리가 굉장히 크네요. 오늘도 하나님의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이 하루 또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원주교도소 방문을 같이 했습니다. 한나선교회와 함께 원주교도소 가서 그 담안에 있는 담안 형제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형제들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아직은 좀 어설픈 단풍이 아직은 조금 어설프지만 오매감에 단풍 구경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다녀왔는데 갔더니 깜짝 놀랐던 게 거기에 있는 한 형제의 할머니께서 우리 바자회 때 오셨다 가셨다고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했더니 저희가 주보를 이렇게 매달 주기 때문에 주보를 보고 할머니께 한번 가보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오셨다가 가셨다 그 이야기도 듣고 이 앞에 보시면 이쁜 꽃이 여기요 여기 저를 보지 마시고 여기를 보시면 이쁜 꽃이 있는데 한 형제가 정성스럽게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선물로 준 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마음 담았는데 여기다 딱 갖다 놓으셨네요. 여기 기억하시고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주초에 좀 감기가 있어서 가면서 좀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가서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참 오히려 많이 마음의 회복을 경험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만남들이 또 어떤 순간이 누구에겐가 회복이 되고 또 도전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 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이 회복과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의지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한 번 더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만성교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저는 자주 못 가니까 매달 가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이번 3번째 방문인데 가면은 대기하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는 단체로 집회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옆에 이렇게 보면 대기실에 저쪽 끝에 이렇게 앉아서 자녀를 만나기를 그렇게 준비하시는 어르신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물어보니까 저희는 가면 보통 1시간 반 정도 같이 예배하고 교제하지만 일반 면회 시간이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로 그렇게 들었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15분 20분 만나기 위해서 3시간 4시간을 그렇게 걸려서 오시는 그런 어르신들의 모습도 보게 되고요. 함께 앉아서 저와 이제 교제 나눴던 몇몇 형제들은 중에 한 명은 딸들이 있는데 딸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그냥 해맑게 딸 자랑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저도 딸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자랑은 하지 않았고 계속 들으면서 같이 그렇군요. 이제 다음 주에 그 가족들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1시간 정도 이렇게 허락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막 사모하면서 기대하고 또 어떤 맛있는 것을 싸울지 그러면서 기대하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경위로 거기에 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어디에 있든지 포기하지 않고 또 함께 기억하고 그리고 함께 하는 사람들은 가족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특히 부모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어찌 보면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부모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고 찾아오고 그리고 15분 만나기 위해 3시간 4시간 걸려서 올 수 있는 것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복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들려주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여러 번 들려줍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처럼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 취급하며 유산을 달라고 한 아들. 그 아들은 그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와서 흥청망청 쓰다가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지만 그 돌아오는 장면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장면은 이미 아들을 기다리고 매일매일 기다렸고 그 아들이 다가오는 먼 발치를 보면서 맨발로 뛰어나와 안아주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됩니다. 지난 시간에 호세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을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호세아가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오늘도 그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죠. 여인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나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고, 지난 시간에는 자녀들의 이름까지도 우리가 나누면서 그 속에 임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좀 살펴보았죠. 이스라엘이 그랬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마치 집을 나간 아내처럼 탕자와 같이 풍요를 쫓아가는 인생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공평을 버리고 바알을 쫓아갔던, 그래서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또한 책망받았던 이야기,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건 우리가 좀 이해하겠는데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것은 무엇일까? 이따가도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만나와 비교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부와 풍요와 이스라엘이 추구하는 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결국 풍요와 부를 위해 다른 신을 섬겼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집을 나간 고멜을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 여인을 데려와야 하는, 그래서 호세아에게 그 여인을 사랑하라, 그 여인을 데려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러니까 이걸 조금 바꾸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꿔서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그 여인을 받아들여라,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장과 함께 읽고 묵상해보면 지금 고멜의 상태는 어떠냐면,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직업적으로 남자를 만나는 여성이 되어 누구에겐가 속해 있는 자, 그러니까 직업적인 어떤 그 행위, 노예가 된 그런 모습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겠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그 여인은 되찾을 때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입이 좋은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에 사기꾼에게 걸려들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린 비참한 노예의 모습이 바로 고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호세아가 활동하던 여로보암 2세를 넘어서 한 20여 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아수르에 멸망하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고, 또 그 이후에 주전 586년에 멸망하게 되는 남유다의 이야기도 여기에 담겨 있다. 우리가 그렇게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에도 담겨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장래를 꿈꾸고 또 장래의 일을 바라보고 또 미래를 또 바라보는 그런 능력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신을 둘러싼 문제, 예를 들자면 우리가 10년 후에 어떻게 될 거라는 것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10년 후를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되게 관대합니다. 관대하고 오늘처럼 살아갈 것이라는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면 분명히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또 기대도 우리에게 있고요. 근데 그것이 착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5년 후, 10년 후, 아니 1년 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가 40대 이제 중반을 넘어서죠.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아니 염색을 하면 그렇게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듣기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겠지만 어쨌든 20대, 10대 때 만났던 친구들의 근황과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이진 않지만 20대 중반 후반에 그렇게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그리고 좋은 직업들을 가지며 승승장구하던 친구들이 30대까지는 그런 소식이 들려지는데, 오랜 세월 후에 그들의 근황을 들을 때 반드시 그것이 지금 현재 40대 중반에 넘어가는 지금의 현재의 평안과 풍요를 보장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야, 쟤는 정말 앞으로 엄청난 사람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게 여기며, 그리고 그가 가진 또 퀄리티, 그가 가진 어떤 캐릭터를 자랑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지금 들리는 소식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힘든 일을 겪게 되고 어떻게 저렇게 폐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소식을 듣게 될 때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사람들은 현재가 분명히 계속될 거라는 착각을 하며 산다고 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려주신, 선물로 주신 만나를 먹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 만나가 그쳐요. 그리고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고 자기들의 땅 속에서 수확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 먹게 됩니다. 땀도 흘리고 노력도 하니까 그것은 이제 그들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겼으나 이제 내 땀이 들어가고 내 노력이 들어가니까 나의 것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것이 너무 좋은 것은 만나는 매일 똑같은 맛과 도대체 이게 무슨 맛인가 하며 먹었지만 이젠 얼마든지 내가 맛있게 또 여러 가지 걸 첨가해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아까 1절에 얘기했던 건포도 과자, 건포도 떡으로 우리에게 소개되는 단어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맛있는 거 먹고 또 더 맛있는 것들을 꿈꾸는 겁니다. 포도를 길러 포도주를 먹고 더 맛있습니다. 만나를 먹을 때 느꼈던 것과는 다른 그런 즐거움과 쾌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으로 여기지만 그 축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잊고 그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그 땅의 축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기에 그 땅의 사람들이 붙잡는 것 같이 붙잡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 같이 따라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풍요와 번영과 문화를 쫓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북이스라엘이 강성하다 여겨지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고한 영적인 타락과 영적인 상황이 호세아의 가정과 호세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을 때 결국은 나를 위한 인생으로, 그리고 세상의 복과 세상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고멜처럼 그렇게 중요한 것을 잊고 결국에는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쫓다가 세상을 그리워하다가 세상의 노예가 된 그 가정, 그 한 여인,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여기에 투영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하나님은 이제 감추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시죠.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가서 그 여인을 데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정말 그들의 죄를 미워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감추시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선지서, 예언서를 보면 예언서의 많은 특징 가운데 두드러지는 특징이 하나가 있다면 책망과 그리고 징계 그리고 회복이, 이 두 측면이 항상 이 성경 안에, 그리고 특히 예언서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마음 가까이에서 선포했는데 그 선포 속에 뭐가 있냐면 심판과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66장인데 그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이 심판을 의미하면 40장부터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회복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거의 예언서들이 이 두 가지의 테마를 가지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신가를 선포하기 위해서 순서는 항상 심판과 징계가 따릅니다. 근데 이 심판은 결코 무너지는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채찍질로 그리고 징계하심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과 징계가 이스라엘과 유다에 어떻게 드러나는가? 70년의 포로 생활 그리고 아수르에 멸망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심판과 징계지만 실제로 이 과정을 거침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고 그들의 진정한 회복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포로 가야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더러운 옷 입은 아이를 옷을 벗겨야 되고 씻긴 다음에 새 옷을 입히는 것처럼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큰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구속이라는 단어, 구속의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제는 더 이상 그냥 데려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여인을 사와야 돼요. 값을 지불하고 노예 생활을 끝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노예가 되어 있고 몸값이 있다. 그래서 몸값을 지불해라. 그리고 지불하고 데려왔다는 겁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을 친 비참한 폐인이 된 그 여인의 몸값을 지불해 주고 데려와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을 위하여 그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러면서 이것은 다른 데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나를 위해 그 여인을 회복시키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고멜은 더 이상 누군가의 노예가 아니라 호세아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고멜의 노력과 의사와 상관없이 전적인 은혜로 그 여인은 회복의 자리로 나아오게 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구약성경에서 끊임없이 그림으로 설명해 주는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제물의 피로 덮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그때에는 물론 중보자인 제사장이 필요했던 그 그림을 구약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구속, 대속함, 값을 지불하여 대신 사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겁니다. 옛날 주인과는 관계가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주인을 바라보며 주인과 또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옛 주인을 두려워하거나 그리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구속되었다. 값이 지불되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매번 하나님께 나올 때 제물을 드려 제물의 피로 우리를 덧입힌 그런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예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그 귀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 비싼 값이 이미 지불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 그리고 더 이상 세상을 그리워하거나 세상의 노예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죄의 노예로, 죄를 두려워하며 죄에 근심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와 그에게 시간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회복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새로운 가족으로 회복에 나아가자. 법적으로 함께하는 정도로 끝이지 말고 우리 가정을 회복하자.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자. 그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나도 너에게 그러하겠다. 이어지는 4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예언의 말씀으로 그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는 생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이스라엘의 그 어려운 포로의 생활들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예언과 더불어 5절 말씀까지도 선포하고 계십니다.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이제 돌아와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그때에 이 땅에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으로 종결되고 또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열게 하셨다는 겁니다. 원수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십자가로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고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묵상하고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며 우리에게 소망이며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며 죄와 싸우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잊지 말고 오늘도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한 번 더 묵상하시고 이해할 수 없지만 결코 실패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예배하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며 그렇게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적용하면서 하나씩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며 출발이며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 사랑은 여전히 오늘도, 그 확증하신 사랑은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확증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붙들고 계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보람된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지만 오히려 많은 우리의 인생이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붙들고 일어서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신뢰하며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요, 주전 586년에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많은 질문을 쏟아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도대체 왜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하는가? 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이렇게 놔두시는가? 심지어 수많은 자들의 조롱, 너희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니들이 이런 일을 겪겠느냐? 그 조롱 속에서 그들은 포로 생활을 시작합니다. 성전을 떠나 제사를 드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 시절을 한탄하며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이 70년 동안 그들은 그곳에서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바벨론 강가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회당을 만들어 그곳에 모여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그런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질문하는 가운데 역사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이 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었구나, 이것을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포로 생활 때 쓰여진 역사서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그때 다시 한번 정리되게 됩니다. 그들은 역사를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고 하나님 앞에 패역했고 하나님을 버리며 바알과 여호와를 겸하여 섬겼던 자신들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고 역사를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결코 고난의 역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70년이라는 고난의 시간 속에서 여호와께 돌아오는 민족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으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대개의 신들은 자신들의 승리와 백성들의 노고와 땀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많은 신들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것을 각오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이라는 세월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들을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간들을 허용하시면서 오히려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어렵고 힘든 지체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만을 붙들고 기도하면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앞에 나아갈 때 오늘을 이해하게 되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이미 치루어 주신 이 놀라운 피값을 기억하며 그 죄값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속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신 그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감사와 감격으로 그렇게 남은 생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속은 몸값을 지불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가 흘려지고 그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바로 우리의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졌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앞에 이 감사와 감격이 끊어지지 않는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선포되어지고 기도되어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한 벌을 받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을 내 죄값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징계와 채찍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이미 지불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때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지금의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힘으로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찾려 하지 마시고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너무 힘드시다면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회복을 꿈꾸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또 고멜처럼 되기 원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풍요를 향하여 손 내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항복하여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붙들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영암 성도들의 고백과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그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그 사랑이라는 찬양, 우리 나눈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가사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 사랑에.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마음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고 끊을 수 없는,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힘을 내서 하나님 견디어내고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그리 대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온전히 그 사랑에 순복하여 나아가는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끝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의 가슴에 묵상되며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불평과 불만과 또 포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한 번 더 힘을 내고 그 사랑을 붙들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온전히 주 앞에 나와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감을 우리가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캄보디아 땅 가운데 바나바스 전도사님 목사 안수식을 우리가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지난 10년 동안 포이펫 영암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였는데 이제 남은 생에 그 땅을 위하여 또 그 나라를 위하여 더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목사님으로 세워지는 우리 바나바스 전도사님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였사오니 이후에도 우리가 포이펫 영암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동역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육신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기도할 때 하나님 힘을 주시고 또 이 시간에 나와 예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예배하며 간구하는 그 간구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오늘도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사랑 안에서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